아직 생일은 안 됐지만 20주년 되는 주일, 감사 예배와 함께 임직식이 있는 날, 더욱이 주일 아침 예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20주년 되는 주일, 생일이 몇 달 남았지만 오늘 감사 예배와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를 20주년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시작. 그래서 앞부분은 아름다운 교회에 20년 동안을 함께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뒷부분은 미래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나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먼저 아름다운 교회 20년 동안 함께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움의 돌이다, 그런 뜻입니다. 도움의 돌.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에벤에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세 침략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의 화약고다 그러면 역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애굽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모압, 암몬, 미디안, 블레셋 등등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지만 모두가 다 적대 국가입니다. 그 중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잘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기사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7장 5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을까? 모든 전력으로 보면 군사력이나 숫자로 보나 전력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앞에서 나가 싸우는 군사들도 있었죠. 그런데 기도해서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결과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 응답, 기도의 이 본질 이런 거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 못해서 안 하고 그건 다 핑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호흡하는데 피곤해서 호흡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호흡 못합니까? 그건 다 핑계예요. 육신이 호흡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호흡 끊어졌으면 벌써 저기 땅속으로 가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이야기를 호소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 영혼의 호흡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아뢰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이야기하듯이, 요구하듯이. 그게 기도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거의 모든 전력상으로는 지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에 열중합니다.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또 나가서 싸울 사람 싸워.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그 전력 속에서 블레셋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의 결과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들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그의 후에 4장 1절 2절에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지역, 물론 그 전에는 이 지역이 에벤에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지역에서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는 크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 이스라엘의 백성 4,000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드디어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게 에벤 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비석을 세운 겁니다.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것이죠. 지금의 이스라엘에 가면, 내년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차 가 보면 거기에 우리는 틀림없이 들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 현장,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홀로코스트. 거기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이유 없이 600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0만 명이면 엄청납니다. 서울 인구의 반입니다. 서울 특별시가 약 1200만 명이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 반이 학살을 당한 겁니다. 그것을 기념관에 쭉 전시를 해놨습니다. 끔찍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저는 유대인들이 좀 감동이 되는 것은 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그렇게 이유 없이 죽어갔지만 지금의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 그들을 용서하자. 그러나 그것을 잊지 말자. 여러분,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캐치프레이는 용서하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거죠. 용서하되 그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천안 목천읍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역대 이 대통령들의 그 동상을 쭉 세워놓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그런 기념비적인 것들을 쭉 전시해 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떡 포도주를 마지막 만찬에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한 것이 성찬 예식이죠. 성만찬. 소위 비석은 아니지만 일종의 기념비를 세우신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미국에 가면 세계의 큰 공항이 있습니다. 국제공항, 존 F 케네디 공항, 뉴욕 공항, 그리고 라과디아 공항. 그 중에서 이 라과디아 공항 내에는 라과디아라고 하는 인물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왜 이 공항이 라과디아 공항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라과디아라고 하는 인물은 본래 판사였습니다. 그가 판사로 재직하던 어느 날 절도죄로 붙잡혀온 어느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가난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남의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잡혀온 거예요. 실정법으로는 죄인이었지만 사실은 정상을 참작한다면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으로 무죄를 정상 참작한다고 무죄를 선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라과디아 판사가 고민하던 끝에 $10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단돈 $1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판결을 마친 라과디아 판사는 자기 모자를 벗어서 $10를 자기 돈 $10를 그 모자에 그 노인 대신 벌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청객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배고픈 죄로 $10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배불렀던 죄로 이 노인을 대신해서 $10 벌금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배부른 죄인이 있으면 이 모자 안에 벌금을 넣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날 모자 안에 방청객들이 넣은 돈이 $53의 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벌금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노인에게 쥐어주고 판사는 그 노인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 라과디아 판사는 뉴욕 시장이 되고 선정을 베풀어서 결국 그를 기념하고 오랫동안 기념하기 위해서 공항을 세우면서 그 지역에 공항을 세우면서 라과디아 공항이라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념비는 세울 만한 일을 한 사람을 위해 세워야 합니다. 기억에서 빨리 사라져야 할 사람이나 기억에서 빨리 사라져야 할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가치나 교훈이 될 수 있는 이들을 기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가 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릴 것과 기억할 것을 분별하십시오. 때로는 20년을 살아오면서 증오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묵은 감정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섭섭했던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누군가에게 입었던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겪었던 아픔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끗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념비 세우듯 마음에 세우지 말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 이 모든 것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기념비를 세우듯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를 20년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 여호와가 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서 하나님과 국가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37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 같이 따라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의 기도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지켜진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가장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는 사장님의 회사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는 목회자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이 20년 동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잃은 땅이 회복되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1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국권도 찾았습니다. 명예도 찾았습니다. 땅도 찾았고 회복하고 모두가 다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은 잃은 것을 찾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죄 때문에 잃었던 내 생명도 도로 찾게 해주시고 잃었던 희망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특히 왜 이것 아모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평화가 있었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모리 사람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던 사람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대승을 거두고 회복이 되니까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가 임했다. 여러분, 불신이 있고 불화가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는 계속 그런 일들만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만. 그러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면 불화했던 마음,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들이 평화롭게 계속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예요. 이 평화는 인간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평화예요. 전쟁을 해서 전쟁이 깨지고 평화가 임했다. 외부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언제든지 다시 또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외적으로, 내부에서 외적으로 퍼져나가는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평화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점점 멀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평화가 퍼져나가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그 역사와 그 나라와 세계까지 평화롭게 만드는 위대하고 신비로운 그런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평화예요.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정말 불신과 증오와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져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 말을 내가 하면 상대방은 그 말을 꼬집어 가지고 반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불신이 쌓였기 때문에 이 사회의 직장의 가정의 교회까지도 속히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왜 중간에 끝쳤냐면요, 졸다가 왜 목사님 끝이지? 이렇게 정신 차리실까 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평화로우면 주무실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 평화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름다운 교회 20년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2장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내용,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특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순종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가 얼만큼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거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시험에 합격했음을 아시고 본문 13절, 창세기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준비된 양을 번제로 드림으로 자기 아들 이삭의 생명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 자, 구약입니다. 구약 창세기 사건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에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과거예요. 태초예요. 근데 이 태초에 구약을 지나 신약으로 와서 하나님은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보다 위대한 하나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그림자다, 예고편이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이 모리아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장면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역시 이스라엘에 가면 바로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그 산, 물론 성경에 정확한 이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것으로 추정해서, 고고학적인 추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곳을 이제 모리아산으로 여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모리아산 거기에 오르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사진이 나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황금돔, 황금사원.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바로 그 산. 그런데 그 산에서 바로 앞에 있는 산에 보면 그 산이, 앞에 있는 그 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골고다가 보입니다. 갈보리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에서 더 중요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마누라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주셨습니까? 자식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멸망은 지옥이고 영생은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뭡니까?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를 너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시면 천국 백성이 되는데 왜 그거 안 해? 아,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져. 그럼 멸망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이미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입에서는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복음만 들려져야 하고 고백되어져야 하고 찬양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하셨다.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세상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준비되었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복 주시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도록 이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안 보여요. 저는 여러분 눈이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딱 쓰니까 너무나 잘 보여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따라하십시오. 성경적 세계관.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계를 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복 준 게 별로 없어요. 그거는 세상적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적 안경을 쓰고 보세요. 그럼 온통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천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타락한 지금 현실에도, 죄가 지배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전쟁과 질병이 끊임없는 이 세상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탄의 강력한 도전은 물러가고 이 세상은 기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무대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계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적극적인 세계관, 특히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 본래 그의 장인이었던 마펫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펫 선교사가 영국에 가서 영국 젊은이들에게 설교하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저 아프리카 대륙에는 수천 수만 개의 마을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은 우상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마약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수만 개의 아프리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마펫 선교사가 도전했습니다. 그때 이 도전을 받고 있던 한 리빙스턴 한 청년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자기의 마음에 품고 내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저 쓰러져가는 저 절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하는 만큼 여러분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 도전을 들었지만 도전받은 사람 리빙스턴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절망해 가는 점점 시들어가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그들이 회생시키고 다시 소망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복음을 품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을 일컬어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리빙스턴은 그 아프리카에 자기의 심장을 묻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로 말미암아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전이며 꿈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죄악이 판을 치고 고통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느 날 이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그러므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앞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에 준비하신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축복을 전할 공동체를 준비하셨습니다. 1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내 씨라고 하는 거예요. 내 씨, seed. 근데 이것은 descendant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자손이다,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거기에 S가 붙어 있어요. 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들을 복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복수 공동체, 결국에는 신약 시대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일어날 영적인 교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나누어 줄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 뭘까요? 이렇게 통나무로 지은 아름다운 건물 자산입니다. 여기 주차장까지 포함한 이 대지 자산입니다. 부동산이, 건물이, 또 여러분이 드린 헌금. 물론 그러한 건물, 땅, 부동산, 현금도 다 필요하지만 교회의 위대한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위대한 자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공동체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예수님을 20년 동안 증거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왔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그 사명을 변함없이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 예수, 너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읽어요, 같이 시작.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이상 교회는 쓰러지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은 교회가 많아요. 교회 건물에 문이 닫혀서 예배를 못 드렸을 뿐이지 예수가 닫힌 건 아니에요. 복음이 닫힌 건 아니에요. 예수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외부에서 억압을 주고 예수 못 믿게 해도 예수는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좀 하소. 예수는 살아계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권세, 악한 영의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저렇게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해도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하에, 암암리에 다 있어요. 예수가 죽진 않아요. 공산당, 공산국가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을 막 추방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 지하에 음성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중국 인구가 몇 억입니까? 10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도 그런 20여 년 전에 중국에 가서 그 중국 교회 지도자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 목사 전도사들을 훈련했어요. 가서. 근데 건물을 조그마한 거 빌려가지고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찬송도 크게 못해요. 만약에 그 걸리면 또 공안들에게 다 체포되니까. 찬송도 못하고 성경 가르칩니다. 얼마나 열정인지 몰라요. 밥을 굶어가면서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배워가지고 자기들 교회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아무리 선교사 추방시키고 못 오게 해도 다 전하게 돼 있습니다. 아랍권 안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왜?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세상이라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위대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승리로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앞으로도 여호와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 선물을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그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저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만해 있다, 복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역할,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 민족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희생과 헌신의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 희생은 특별한 거 아닙니다. 내 신앙 내가 잘 지키고 복음을 세상에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빛으로의 역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20년 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지역사회, 세계 열방에까지 천국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